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직 봉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파울로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열국 삶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3장 1절로 4절 그리스토스 예수스의 포로인 나 파울로스. 자신을 포로 됐다. 개역성경에는 갇혀진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포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나로서 어디로 도망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1절 2절 이것 때문에 열국 삶인 네 삶에서 초월하여 그리스토스 예수스의 포로인 나 파울로스가 적어도 네 삶에 이루고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직을 네 삶이 들었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직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토스 예수스의 포로된 파울로스가 열국 삶인 내 삶에서 초월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2장 끝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사도 삶과 예언자 삶의 기초에 접해 네 삶이 증축되었으니 그 안에서 모든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 이루고자 성장한다. 주 안에서 네 삶도 하나님의 처소에 이루고자 영 안에서 함께 건축된다.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스가 건축물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사도 삶과 예언자 삶이 기초가 되었다.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 성전되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되는 것 때문에 열국 삶에 초월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포로된 것이다. 내가 열국 삶에 청지기직으로 그렇게 포로되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혔고 그것은 이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스를 만난 얘기를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너를 열국에 나의 사자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포로라는 단어가 데스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더욱 이루한다. 지금도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포로이며 노인같이 된 파울로스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파울로스는 내 자식에 관하여 너를 이루한다. 오네시모를 내 포로 삶 안에서 낳았으니 포로된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청지기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지기직을 개역성경에는 경륜이라고 했는데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뭐 대단히 경륜이 높으신 분인데 뭐 이제 세상을 경영하는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청지기직이에요. 뭔가를 맡아서 일하는 자.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나는 네 삶에게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조차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으니 현세 삶으로부터 그리고 세대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이제 그의 성도 삶에게 드러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자를 이제 청지기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춰진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성도 삶에 그것을 드러내는 자, 이게 청지기직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는
감춰진 비밀을 받았으나, 계시를 받았으나, 교회 봉사자로서의 직분도 받았으나 성도 삶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성도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빚졌던 것을 반감해 주잖아요. 반감해 주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를 만드는데, 빚쟁이인데 빚쟁이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빚을 졌는데 이미 빚쟁이에요. 내 빚쟁이 아니라 주인의 빚쟁이에요. 그런데 내가 50%를 깎아주면 내 빚쟁이가 또 되는 거예요. 내가 50%를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깎아줬으니까. 그래서 주인의 빚,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목회자의 빚, 그 같이 빚을 졌다. 그래서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두 번째, 3절. 계시를 조차 비밀이 나에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간략하게 앞서 기록한 것과 같다. 계시를 조차 비밀이 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미 앞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계시를 좇아서, 계시라는 건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죠. 어떤 덮여 있는 것을 열어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나와 동반하지 않지만 자랑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주의 환상 삶과 계시 삶에 이르고자 나는 갈 것이다. 나는 14년 전에 크리스토스 안에 있던 사람을 알아본 것인데 몸 안에인지 나는 알지 못한 것이고 몸 밖에인지 나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만 셋째 하늘에 잡아 채워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아본 것이다. 자신이 이제 14년 전에 계시를 받았던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잡혀 올라간 거죠.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잡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잡아 채워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알아본 것이다.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계시를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8, 19절. 크리스토스 예수스 내 삶이 주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인식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네 삶에게 주시려고, 계시의 영을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네 삶에게도 주시려고, 그의 초청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삶 안에 그의 상속권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네 삶을 알아봄에 이르고자 네 삶의 통찰의 눈 삶을 조명받게 하신 것이며 그의 힘의 세력의 역사를 조차 흠없는 내 삶에 이르고자 그의 능력의 탁월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것이다. 모르고 있던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 그 정도 알면 됐어. 더 알면 골치 아파. 그 계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계시 받은 자는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모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비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가 미스테리온에서 온 거예요.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응답하셨다. 이는 네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저 삶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늘 삶을 사는 자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 연관해서 좀 더 덧붙여 보충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거기서는 하늘 삶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나라의 복음이, 나라의 비밀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우리가 종말하는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것이 완성인데 뭐의 완성이냐?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속사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국사할 모두에게 증명할 수 있을 때에, 증명이 됐을 때에 뭐가? 나라의 복음이. 천국, 그냥 막연하게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복음이. 천국의 비밀이. 나라의 하늘 삶의 천국의 비밀이 아니에요. 하늘 삶의 나라, 하늘 삶의 복수, 나라는 단수. 우라노이 복수예요. 그 다음에 나라 바실레이아 단수예요. 의 미스테리온이에요. 하늘 삶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 삶을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비밀, 그 나라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마태복음에만 세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9장, 24장,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복음을 전부 천국 복음으로 바꿔놨어요. 다른 데는 이제 13장 11절은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게 이제 천국의 비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는 나와요. 그러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4장, 그다음에 9장, 그다음에 24장에 나오는 이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비밀이 뭐냐? 나라라는 비밀이 뭐냐? 나라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죠.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 네이션.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긴 자예요. 이만희가 지가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믿는 자예요. 무엇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계신 거냐? 그리고 성령이 또 따로 있는 것이냐? 그래서 삼위일체냐? 우리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중재자가 돼서 나와 한 몸 안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에서 죄와 사망,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부활을 했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같이 그렇게 이루어진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뭘 상속하냐? 하나님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한 몸. 하나님과 아들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아니에요.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둘이라고. 그건 유니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증언을 하는 이가 영이고 영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증언자라는 얘기예요. 증언자. 그 증언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형태냐? 오신 그분은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의 삼위일체. 그게 삼위일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실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실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타나려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다른 얘기를 또 합시다.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예요. 나라는 국민이 대한민국입니까? 서울이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태극기예요. 근데 그 태극기가 뭘 존재하느냐? 국민, 주권, 영토를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야만이 보이는 실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삼위일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셋인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내 안에. 그거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8절.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그러니까 진리로 증언하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열국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세웠어요. 그 사도들이 또한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인데 바로 영과 물과 피라. 영과 물과 피라.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요 과정을 통과한 여섯 날을 통과한 자가 바로 땅에서 증언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증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실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실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 되고 나와 하나 돼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의 모습으로 오셨고 나와 같이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를 통해서 나와 같이 또 한 몸이 되어서 또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언하는 증거자, 이 증언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완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디 장소적인 개념, 어디 저기 우주 공간에 어디가에 우리가 살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드라마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4절. 그것을 향하여 읽으면 그리스도스의 비밀 안에서 네 삶이 내 통찰력을 깨달음이 가능하다. 자, 뭐 이렇게 썼네요. 자,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스의 비밀 안에서 네 삶이 통찰력을 깨달음이, 내 통찰력을 깨달음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본 셋째 하늘의 상황, 계시, 그 계시 상황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의 이 고백은
바울 서신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통찰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쉬네시스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에미 같은 곳을 가는 거예요. 예. 그걸 통찰력이라 해요. 같이 보는 거예요. 쌍으로.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 나는 네 삶과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언급되는 교회이면서 7번째 교회입니다. 있는 삶과 육체 안에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삶에 대하여 얼만큼 투정을 가지고 있는지 네 삶에게 알기를 원하나니 이는 저 삶의 마음이 사랑 안에서 공정되어 통찰력의 풍성한 모든 부요에 이르고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러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보물과 지식의 감춘 삶이 모두 있다. 그리스도스의 비밀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달라붙어야만이 아는 거예요. 에피 접촉하는 거예요.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보물과 지식에 감춘 것이 다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러 위로를 받고자 한다. 무엇이? 그 통찰력의 부요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통찰력, 이해력이 없으면 계시를 받고 그와 같은 이해력이 없다면 결코 성경을 알았다 말할 수가 없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노력도 없다. 예.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되지. 에베소 3장 5절로 7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좇아 내가 봉사자가 되었다. 봉사자라는 말도 하고 청지기직이라는 말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봉사자예요. 말씀, 새 언약의 봉사자, 말씀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봉사자예요.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예. 이거 그 비밀을 증언하지 못하면 그는 봉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직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5절. 다른 세대 삶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 삶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 영 안에서 그의 거룩한 사도 삶과 예언자 삶에게 계시되었던 것 같이 다른 삶에는 계시되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알려진 거예요. 언제? 그것도 6째 날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한 계시는 7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삶에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사도 삶에게 6째 날이죠. 사도 삶에게 계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완성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연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연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인 제자들은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닥트린을 듣고 복음화를 듣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때야 그것이 나에게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구나라고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쓰고 했던 겁니다. 다른 세대에 대해서 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나쁘고 간음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서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이들은 누구냐면 저 열국 삶이 아니에요. 유대 삶인데 그들은 지금 율법을 범하며 나쁘고 가늠한 세대예요. 나쁘고 가늠한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줄 게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40절.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살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살을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땅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 땅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강화된 낮잠, 강화된 밤삼, 3일 밤, 3일 낮.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던 때가 3일 낮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서는. 모자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 곳에서 있을 때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나 미국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행을 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는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박 3일 그래야 맞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썼지 않았어요. 3박 3일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강화된 거예요. 뭐가?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그래서 완전히 둘이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밤이란 요소는 버리고 낮이란 요소만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부활의 구조학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구조학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구조학에 대해서 뭐 영혼이냐, 뭐 영혼 육이냐, 뭐 2분선이냐, 3분선이냐 그걸 따지고 앉았어요. 계시록 13장 10절로 11절. 그리고 제자 삶이 그에게 다가오면서 언급하였다. 무슨 이유로 비유 삶 안에서 저 삶에게 전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네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저 삶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걸 제대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풀어야 돼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풀 방법이 없어요. 땅에 어떻게 마음이 있어요? 설명하라면 못해요, 설명을. 어떻게 3박 3일이 돼? 설명 못해요. 요나의 표적. 구약에 등장하는 요나서에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간 자가 요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열국에게 복음을 전한 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국 삶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충만한 숫자가 돼야 돼요. 그게 채워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데 그 최종 목적을 이룰 자들이 유대 삶이에요. 근데 유대 삶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열국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요나도 뭐 자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잠으로. 어디에서? 개의 마음 안에서. 땅의 마음 안에서.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개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는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엄청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땅이 불타기도 하고 바다가 불타기도 하고 땅이 그저 그 대접으로
환난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카르디아가 있는 곳이 땅 속입니까? 땅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개혁 성경에도 땅 속에 그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속이 아니에요. 그게 속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단어지. 마음이 어떻게 속입니까? 뱃속도 있고 창자 속도 있고 머릿속도 있고 몸 안에는 여러 부위에 따라서 그 속이 다른데 마음이에요. 땅의 마음. 마음이랑 우리가 어디를 지칭해요? 여기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해부에 보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해부학적으로는 마음이 없다고. 아무리 뒤져봐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머릿속이에요. 내 인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체성의 핵, 그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룩한 삶에게 전했다는 거죠. 다른 세대 삶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거룩한 사도 삶에게 알려졌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언자 삶에게 사도행전 3장 23절 그러나 그 예언자에게 듣지 않는 모든 목숨은 백성에게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닷새 날까지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오실 이에 대해서 삼위일체로 나타나실 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게 특별히 이사야서 깡그리 읽지 않고 무시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39권의 구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사야서는 읽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참 문제가 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다고 복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진짜 복받은 나라는요 따로 있어요. 특히 이슬람권들 중동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석유가 나와요? 중동의 다른 인접한 국가들은 다 석유가 나와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 가지고 그 사막을 지금 옥토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 태평양 뭡니까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섬나라에는 얼마나 그 왕이 부자인지 모든 교육은 다 공짜고 모든 세금은 다 면제고 그리고 수시로 그 왕이 용돈도 주고 세뱃돈 주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브루나이. 그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슬람권입니까? 기독교권입니까? 이슬람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자고요. 태평양 가운데 떠있는 조그만 섬들 거기 가서 여행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근데 그 사람들 기독교 국가들입니까? 아니에요. 다섯 번째 6절 열국 삶을 복음으로 인하여 크리스토스 안에서 그의 연통의 공동 상속 삶과 공동 몸 삶과 공동 참여 삶으로 존재할 그랬어요. 공동 상속, 공동 몸, 그 다음에 그의 연통의 공동 참여 이렇게 얘기해요. 열국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스와 함께 공동 상속이요. 아무개 누구 데리고 들어가서 상속을 받습니까? 가족끼리 그렇게 공동 상속을 받습니까? 공동 몸에 참여합니까? 응? 그의 연통에 공동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스와 함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안에서 공동 참여하기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증언하는 사역을 하는 그 청지기직, 그런 봉사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파울루스가. 공동 상속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클레로노모스. 그러니까 클레로노모스 앞에 쉰이 붙은 거예요. 함께.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영은 친히 내 삶이 하나님의 자식 삶이란 것을 내 삶의 영과 공동 증언하신다. 그래서 자식 삶이거든 또한 상속자 삶이요 실로 하나님의 상속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공동 상속자 삶이니 내 삶이 공동 고난 받거든 공동 영화롭게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는 공동 고난도 받고 공동 영화도 받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그리스도스의 모든 희로애락을 동참하는 거예요. 열국 사람도 마찬가지다. 파울로스도 마찬가지, 열국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참여하자고 증언하는 게 복음이에요. 공동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왜냐하면 마치 몸은 하나이다. 많은 지체를 갖고 있어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의 삶인 것 같이 많은 삶이 있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스도 그러하도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이 한 영 안에서 한 몸에 이루고자 세례받았으니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종의 삶이나 자유 삶이나 모든 삶이 한 영에 이루고자 마시게 되었다. 한 영에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 참여, 그의 연통에 공동 참여, 연통에 공동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서부터 일곱째 날에서 여섯째 날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스예요. 그 그리스도스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절, 7절. 그것으로 그의 능력의 역사를 조차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조차 내가 봉사자가 되었다. 능력의 역사를 쫓아서, 그 능력의 역사를 쫓아서, 일하심을 쫓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쫓아서,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하심이, 그의 능력으로 일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자, 디아코노스 역할을 해야 돼요. 디아코노스, 고린도후서 3장 6절. 어떤 봉사자냐?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충분케 하셨으니 문자가 아닌 오로지 영으로 하셨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영으로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새 언약의 봉사자로서의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직이라는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가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성령을 받고 계시를 받고 그래야만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이 공동 증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스의 봉사자, 청지기의 봉사자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스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스의 포로 파울로스는 하나님의 청지기직인 봉사자가 된 것은 열국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공동 상속, 공동 몸,
연통의 공동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이고 함께 참여하자고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다. 이 복음의 봉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섯째 날에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연통의 공동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